제목 같이 하십시다. 스데반의 빛나는 영성. 이 설교를 하기가 정말 부담이 저에게 많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니까 하긴 해야지만 정말 이 말씀을 해야 되나 하는 부담이 한 주간 동안 저를 눌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스데반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도전되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에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그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이길래 초대교회 베드로와 스데반, 바울, 사도행전을 찾아오는 세 사람의 초대교회 사역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눔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크게 쓰임받은 세 인물 가운데 베드로는 휴비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한 말은 교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있다가 교포가 되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교포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런 인물이고, 스데반은 베드로와는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 향해서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바울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계가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바울이 나옵니다. 8장 1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이방인을 위한 새로운 전도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성경 읽을 때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렇게 인물을 떠올리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렇게 말이죠. 이 베드로의 전도 사역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인 사상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가 되었지만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내키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바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방인이 성령 받는 보고 깜짝 놀란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문이 좁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뒤를 이어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령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의 사건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영성은 베드로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을 볼 주제는 베드로의 이 영성은 스데반의 순교 영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스데반의 순교 영성은 바울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같다는 말이죠. 두 번째, 바울은 스데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언쟁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설득시킨 일을 한데 반해서 바울은 그의 일생을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스데반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체포됩니다. 산헤드린 법정에 똑같이 서서 스데반처럼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스데반같이 성전과 모세를 거스리는 말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는데 똑같이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합니다. 스데반과 바울의 사역이 똑같은 것을 상당수 사건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스데반을 쫓아간 것처럼 같은 경험들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바울이 당한 모든 사건들과 행동들은 스데반의 순교 영향을 받은 바울의 사역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자가 사울을 바울에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사실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사울을 바울에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기록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삶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저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남기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인가를 말이죠. 아멘. 한 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동물학적, 생물학적 의미의 삶을 살다 가면 정말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스데반이 살았던 삶이고 바울이 계승했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것 가지고 일생을 씨름하다가 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하였습니다.
결코 스데반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한 번 정도 성지 순례를 가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저는 성지 순례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기념으로 남겨지는 거기를 방문해 보면 스데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형상을 새겨놓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누군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이 학문을 자랑할 때 나는 가말리엘 아래서 학문을 했다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학문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 옥에 잡혔을 때 이 옥에 잡힌 사도들 너희가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부터 나온 말이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 그랬다면 그들을 해치면 너희들이 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스데반의 순교에 영향을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스데반의 영향을 받은 큰 인물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께 구원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가는 말입니다. 그도 스데반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은 지금으로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바울이 다메섹 언덕을 오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스데반의 한상같이 바울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지고 전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새로운 회심을 하기 시작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가장 가슴 아픈 추억의 한 가지는 스데반 죽음 현장에 동조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은 예수님을 돌로 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바울의 부담이었고 바울은 평생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의 영성의 영향을 받고 바울이 스데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순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같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저의 자녀들이, 저 때문에 저의 형제들이, 저 때문에 제 부모님들이, 저 때문에 저의 지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에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영성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영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영성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영성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시대에 스데반을 쫓아야 될 중요한 영성의 세 번째는, 스데반의 영성은 하늘 우러러보는 영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한데. 아멘. 스데반의 영성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영성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외친 것을 보면 55절에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보고 말하되 보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치려하는 악이 가득한 그들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증오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하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며 여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하같이 보를 때도 우리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그런 악이라 분노하며, 죄를 분노하며 거기에 너무 매게 되어지면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악이 가득 찬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을 우러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제약이나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폐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귀담아서 새길 수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며 이를 갈고 있는 이 현상 앞에서 그들의 악을 보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노라 하면,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세상 이야기만 만나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스데반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토머스 모라는 유명한 경건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적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사형에 선고됩니다. 그때 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은 사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할 말을 주는 것은 관례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재판장이 모에게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과 바울은 하늘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재판장이 자기가 해당 없는 얘기를 지금 사형 선고받은 사람 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사울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재판장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한다 했습니다. 그때 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재판장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당신을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면 당신과 나는 스데반과 바울이 함께 친구로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친구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외의 제수의 말에 재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점잖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재판장 나를 친구라 하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재판장님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답이 있습니다. 모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살면서 하늘 우러러보는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지막을 지금 마무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역시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들죠. 18세 소년이 피아노 신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관객들 모두 일어나서 우레 같은 박수를 칩니다. 너무 연주를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18세 소년이 왠지 표정이 어둡습니다. 모든 관객이 다 우레 같은 박수를 치는 현장인데 왜 얼굴이 어둡냐는 거죠. 그런데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한 분이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소년을 피아노 신동으로 만든 스승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왜 얼굴이 어두웠냐고. 저는 스님의 칭찬을 받지 않는 칭찬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무게 두거나 의미를 부여한 정도의 인생이 아닌 것을 아십니까? 저 위에 계신 그분,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 칭찬해도, 다 잘했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나를 잘했다 칭찬,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의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교인은 다 잘합니다. 저만 잘하면 돼요. 오해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목사님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스데반은 짧고 굵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남긴 영향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스데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 베드로와 스데반, 사울 이야기인데 그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중간에는 스데반인 베드로와 바울을 연결시키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며 세계 복음화에 지문다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낸 인물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도 스데반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도 스데반의 영성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때, 남은 삶을 살 때, 스데반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신앙인의 성도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만 영원히 가치 있게 남겨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 세월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되 내 삶이 스데반의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